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하고 해석해보지 못했기에 그냥 전도서는 허무, 허상, 모든 것이 덧없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은, 삶은 그냥 허무해, 무익해, 그게 아니라 치밀하고 치열하게 솔로몬이 인생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전도자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각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경작하고 가꾸는 모든 일, 쉽게 설명하면 다양한 노동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이고 수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이슬만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열매와 소산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일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목사인 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죠. 교회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수고의 텃밭이죠.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넉넉함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이 땅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은 이 땅과 연결되어야 되고 하늘과 땅은 단절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져 있고 하늘의 신비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만 이 땅에서 누구보다 애를 쓰고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일을 하고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지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우리와 같은 생각일까요?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노동 혹은 사람의 일, 수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귀한 영역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까지는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고와 사랑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노동과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동과 그 수고는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일에 대하여 노동에 대하여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 전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남보다 노력하고 기능적으로 탁월하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더 넉넉한 무언가를 얻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의 이치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시기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덧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잘 받는 사람들을 질투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뭐가 자리하게 됩니까? 죄가 자리하게 되죠. 죄가 자리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맺어놓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쟁심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경쟁심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무언가를 내주죠. 그러나 3장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내가 더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려고 하고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이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파괴해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이웃도 파괴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지혜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어떻게 해요?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낼 때 극복하고 이겨낸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상처뿐인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또 못 되면 못 되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래서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시기 질투하시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의 영혼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정서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잘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 이유, 내 뼈가 이미 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썩게 만드는 것,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기 질투 아래서 이렇게 힘듭니까? 은혜 아래 건강하지 못하고 은혜 없는 육신과 영혼의 썩어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 교회 안에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요? 이미 영혼 속에 망가짐이 작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인생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이웃의 시기와 썩음이고 그리고 망가짐이라면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삽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중간만 하고 챙길 거 챙기고 몸 마음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야, 너무 많이 갔어. 적당하게 모든 시 어디 가든 중간만 하면 잘하는 거, 눈에 띄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묻혀가면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마치 지혜로운 사회생활, 슬기로운 믿음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이번 한 주 적당하게 살자, 열심히 해봐야 시기 질투 받고 뭐 그러니 중간 정도,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런 경쟁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과 다짐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 몸 축난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게으름 피우고 살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해도 시기 질투, 적당히 팔짱 끼고 중간만 가도 몸이 축나고 인생도 어려워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하여 지혜자는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 4장 6절에 이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손 가득 살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적당한 휴식, 적절한 쉼, 필요한 여유를 스스로 인생 가운데 강제적으로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인생의 고층 빌딩만 지으려고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쓰지 말고 목표를 고층이 아니라 한 중층 정도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층 안에 작은 호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좀 거느리기도 하는 그런 인생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힘과 땀과 눈물을 남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위로를 오늘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를 써도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상해요. 늘 연말이 되어지면 뭔가 내 인생과 올 한 해의 성적표를 내가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애쓰고 수고한 건 내가 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냐면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아주심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애쓴 거 알아. 그러면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말씀 묵상 속에 이렇게 안아주시면 주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묵별들에게도 주님이 안아주심으로 알아주시는 그분의 칭찬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말 한 해의 결실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연말 성탄을 맞이하여 왜 기쁘다 굳이 오셨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기쁘지 않지? 라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바쁜 연말연시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뻐하고 잔치하라고 이 시간을 12월 25일 연말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해 연말 가장 분주한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이 너의 인생에 작은 연못이 됐으면 좋겠다. 작은 호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시간 남들처럼 잔치 안 해도 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작은 호수를 한번 걸어가면서 쉼표를 한번 찍어보라고. 수고한 나에 대하여 애썼다 다독여보라고. 결과가 잘 나오지 못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했어.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작은 호수를 잠시라도 걸을 때 수고하고 애써서 뼈가 쇠하여진 부분들, 사람들과의 경쟁과 시기와 질투에 충난 마음과 몸을 정비하라고 하나님이 성탄의 시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런 시간들을 꼭 어렵지만 스스로 잠시라도 가지시는 모든 주의 묵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해요. 나의 인생에 잠시의 쉼표를 찍고 작은 호수를 걷는 그런 여유를 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거다. 오늘 전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도 고생한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는데 그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결국 불행한 인생, 불행한 노동, 불행한 노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자신의 인생에서 이룬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샘할 정도로 이름도 부도 얻었는데 그런 일상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높이 더 많이라는 강박 속에 살아가면 아주 부유한데 가장 외롭고요.
아주 유명한데 제일 쓸쓸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의 관찰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계속 쌓고 있는데 마음에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득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바로 저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일에 진심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신학을 시작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게다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전에 더 어려웠을 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선배 목회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목회자들을 본 성도들에 의하여 늘 뭘 해도 성에 차지 아니하는, 어떤 순간에도 선배 목회자들과 비교되어지는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현대의 목사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시간 거의 대부분 교회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애를 씁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주를 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를 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면 제게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제게는 늘 마음속에 샬롬과 에이렌의 기쁨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압박이 있고 저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면서 더 많은 좌절과 실패와 무시와 그리고 손가락질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잘해보려고 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수많은 말들 속에 저는 난도질을 당하곤 합니다. 게다가 내가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조차 그리고 기대고 싶었던 사람들조차 돌아서 버리면 어느 한순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강단에선 얘기해야만 합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이곳에서 피에로처럼 웃어야 돼요. 웃어야 좋아합니다.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목사는 목양실에서 편안하게 있고 우리를 잘 몰라서 저런다. 아닙니다. 목양실 안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어떠한 상관없이 여기 올라와서는 방글방글 웃어야 하고 그 웃음이 있을 때 성도님들은 좋아하십니다. 내 마음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웃지 않으면 목사가 기분이 나쁜가 봐 그렇게 치부하며 어려워하시고 웃으면 오늘 상태 좋네 그러시면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웃어야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저의 내면은 그럴수록 황폐해지죠. 그럴 때 제가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일을 몰두하는 겁니다. 왜요? 주의 일이니까. 그냥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죠. 그러면서 더 집중하다 보면 잊어지는 것 같지만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기에 집중해놓고 일을 하는데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점점 더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불만한 겁니다. 사람을 신경 썼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것들이면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가장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이고 거룩한 가장 지독한 외로움의 고통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자의 경고가 뭡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하다 만드는 그런 서글픈 일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여기에 몰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사역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의 인생에, 저의 시간에 마르지 않는 저수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열심히 하는데 허탈하고 무언가 뜨거운데 외롭고 이런 인간의 허무함과 그리고 비참함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뭔 얘기예요?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다.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배한다. 그러면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묵별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삼겹줄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마음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면 우리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모으면 못할 거 없다. 협동, 단일, 중요하다. 그러면 지혜자가 세상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혼자는 안 돼. 함께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렇게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외로움을 치료하는 치유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일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외로움, 인간의 외로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 허탈함, 헛헛함,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 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외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많은데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군중 속의 외로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잘못됐다. 뭐든지 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물러나 생각해 보면 왜 사람이 그런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까?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나를 혼자 두는 그런 공동체,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혼자 되어 있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혼자 되어 있는 내가 잘못인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이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저들이지 나는 다 잘했는데 저들이 나를 품어주지 않아, 나를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사실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돼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돌아보는 작업. 나를 돌아보는 작업. 그래서 전도자가 세 겹줄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도서 4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맞죠? 넘어진 거 당연히 일으키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믿음을 갖지 않아도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말에 대해 동의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대요. 자, 그러면 화가 누구에게 있어요?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홀로 있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예요. 홀로 있어 넘어진 사람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었대.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없는 자에게 누가 임해요? 화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넘어졌는데 손을 내밀어 안 끌어준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네 주변에 손을 내밀고 끌어주니 없는 넘어진 네가 화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우리는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화를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혼자 있어 넘어졌는데 왜 네 옆에는 손을 내밀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화를 받아야 돼. 이게 전도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동무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든 맞춰서 같이 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너 홀로 있냐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지. 왜 그들과 함께 네가 마음을 못 내놓아? 왜 넘어지는데 너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주변에 없어? 이유는 너에게 잘못이 있어. 늘 하는 건 없어, 받기만 해. 자기 희생은 없어,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해. 뭐 잘 되면 다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남 탓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친구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없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그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친구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있는데 돈 없고 힘 떨어지면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 행동한 것인데 왜 너는 그 공동체와 무리 안에서 내가 외톨이가 되었다, 소외가 되었다라고 누구를 탓하고 있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는 사람이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묵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홀로 있어 스스로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없다고 투정하며 화가 그들에게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내가 혼자 있어 넘어졌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일어서서 누군가의 친구와 벗과 동무가 되어야 되겠구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희생하면 친구 됩니다. 자꾸 묻고 따지고 삐지면 친구 없어집니다. 친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담장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담장 밖에 사람들이 자기들만 강강술래한다고, 자기들만 윷놀이한다고, 나는 제기차고 싶은데 그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나를 따돌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너의 생각과 행동의 담장을 넘어가 그들과 동무가 돼.
그러기 위해서 홀로 있는 자리에 나와서 그들이 생각에 너의 생각을 맞춰, 그래야 화가 미치지 않는다 말씀하고, 그 화가 미치지 않는다의 내용은 뭡니까? 너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야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힘듦과 피곤함 속에서 홀로 도태되지 않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수고의 선함을 왜곡되지 않게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친구, 하나의 동무가 되어 이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버타여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명한 대로 행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늘 일방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뭐든지 내가 잘못해도 내 편 들어줘야 되고 다 내 말 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친구,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친구라 그러면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연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연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사연을 보지 않고 나의 사람, 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삼은 저와 여러분의 사연과 스토리를 묻지 않고 목숨을 내어주시며 큰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봐요? 사연을 봅니다.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저 사람은 여기 왜 왔대? 뭐 하는 사람이래? 지난주도 왔는데 이번 주는 또 왜 왔을까? 뭐 들어보고 옷 입고 온 거 보니까 뭐 저런 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연을 자꾸 캐려고 하는 거예요. 사연을 캐 가다가 나하고 뭔가 좀 안 맞으면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연을 보고도 밀어내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사연을 보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친구로 삼아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자체는 사람을 친구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갖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의 사연과 상관없이 나를 존중해 줬는데 왜 너희는 너희에게 보낸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냐는 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친구 삼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려야 큰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묵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큰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이 중에 이런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친구 위에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 위에 버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친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그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사랑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사랑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말씀을 패싱합니다. 주님과 나만 친구 되면 되지 내가 세상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내 목숨을 버릴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엇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큰 사랑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큰 사랑은 못해도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틈을 내주어 내 목숨은 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백은 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나를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외롭냐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외로운 겁니다. 예수와 친구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여백과 틈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헛헛하고 허탈할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물으셔야 되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못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언제나 나 자신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가 맞냐? 네가 정말 나의 친구라면 너는 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외로이 남 탓하며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탄의 시절을 맞이하여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는 슬로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는 나의 친구냐, 그렇다면 너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에 스스로 반응하고, 내가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곁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나의 삶의 여백을 내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무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의 철갑 갑옷을 벗으세요.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밀어내는 그 행동을 이제 멈추세요. 오히려 내 안에 내가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에게 내가 맞추겠다. 제기차기 하고 싶어도 일단 제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담장을 넘어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그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같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의 누를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왜 왼쪽으로 움직이냐라고 묻지 말고 같이 일단 발을 맞춰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섬김 가운데 제일 힘든 섬김이 뭐라고요? 말 들어주는 섬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하고 싶어 하는데 들어주고 싶진 않습니다. 다 자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예수와 친구가 되어 또 다른 이의 친구가 되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친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회의 친구인지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내가 더 수고하면 안 되니까, 내 형편이 더 어려우니까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며 내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면 그 화가 어디에 미친다고요? 친구 되지 못한 교회 나에게 미치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친구가 되고자 하는 애씀이 없는데, 승리주의에 기반한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승리주의에 기반한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근데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열심을 다해서 부자가 됐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만큼 부자가 되십니까? 우리 부자 되는 것 같고 세상은 감동 안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세상의 어려움과 흑암과 그리고 차가움 옆에 친구가 되어 내가 또 하나의 모닥불, 또 하나의 난로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추울 때 모닥불 하나 피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오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고요. 볼품 없어도 그 모닥불이 피어오르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얘기를 쏟아놔요. 모닥불은 자기의 몸을 태워가며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을 우리에게 이 추운 겨울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나는 친구인가? 스스로를 물어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내 주변에 내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를 찾아오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도 외롭고 허탈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담장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담장 밖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고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어둠과 시대 속에 예수의 친구된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맺어요. 어떻게 맺느냐? 집안에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애견을 키우신 분들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탁 갈 때요. 대부분 이렇게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인상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아지들이 함께 주인과 그렇게 걸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예뻐서 탁 다가가서 뭐 몇 살이야 누구냐 얘기하고 싶어서 말을 딱 걸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엄청 사나워요. 막 짖어요. 으르렁거려요. 난리법석을 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인은 너무 좋고 얘기도 하고 싶고 강아지도 예뻐서 갔는데 그렇게 짖고 으르렁거리면 가까이 가지 못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주님 좋은 분이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랑받는 동반자 산책을 걸어가는 자잖아요. 근데 좋으신 주인과 함께 걷고 있는 내가 그렇게 세상에 사나운 거예요. 다가오려고 하면 짖고 물어뜯고 으르렁거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교회가 그런다고요. 너무나 좋으신 주인 예수와 걷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무 으르렁거려요. 판단만 하려고 해요. 아니죠. 누가 오든 따뜻하게, 친절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도 소외감도 해결되어지고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산책의 길을 꼭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